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성경 속에서 참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 기독교 이 목회자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그 책이 이렇게 절찬리의 인기를 끌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리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2000년 초반에 이 브루스 윌킨스가 쓴 이 기독교 경건 서적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이것이 이 경건 서적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면서 곧이어 이 야베스의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음반 이름들 아니면 여러 그 서적들 아니면 각종 이 기독교와 관계된 그런 용품들에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도요, 사실 그리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리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오늘 읽었던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정확히 이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성경 속의 인물이었던 이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멜기세덱처럼 이 야베스의 행적에 대해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본다면 5절 말씀처럼 이 드고아를 세운 아스홀의 손자라든지 아니면 7절 8절에서 나오는 유다 자손인 고스의 형제로 추정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족보와 계보에 대한 서술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은 특별하게 이 서간 형식의 이 내용을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다 계보와 또 족보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어디에 있었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의 야베스에 대한 부분은요, 상당히 이게 파격적이라는 거죠. 이 계보 중심의 일관된 기술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역대기서의 기자는요, 이 일관된 이야기를 펼치다가 왜 야베스의 대목에서 이렇게 짧게나마 그의 신앙관과 인물됨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설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야베스만의 남달랐던 점을 이 독자들로부터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야베스란 인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빈곤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야베스가 어떤 계보를 잇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축복받았고 어떻게 그가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에 대한 그런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9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야베스란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흔히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이 본질,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유래를 자 9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출산했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수고로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빼오체부의 이 원형은 이 오체부 말 그대로 이 히브리어 말은 출산할 때의 그 산고의 고통을 말합니다. 산고의 고통. 자, 이 출산의 산고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 오체부라는 말이 야베스란 말로 이름이 이렇게 변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 이름의 그 뜻은 어원 그대로요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출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 야베스라 이름을 특별하게 이렇게 내세운 것은요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가 아주 심히 곤고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야베스라 이름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과 이 10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가 자라는 환경이 어떠했는지 또 얼마나 그의 이 환경이 불우했는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어떻게 공고했고 이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베스란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자녀의 이름을 이 아버지가 짓는 것이 이 보통 평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어머니가 혼자서 이 자녀를 키웠던 이 편모스라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야베스가 날 때부터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출생 가운데에 이 고통 가운데에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힘들게 그가 이렇게 태어났고 그 환경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 해산의 수고라는 이름처럼 정말 그의 이 삶은요 질고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요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이 형제들의 어떤 이 평판, 어떤 이 세간의 평판들을 볼 때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예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여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으로 순종했던 자를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 저희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력한 권세와 또 이 명예와 부를 얻게 된 이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귀중한 자, 존귀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야베스는 아마도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는 권세와 부와 영예를 지녔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이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이, 이 고난의 상황이 귀중한 삶,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의 삶이 존귀한 삶,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야베스가 평소 때 기도했던 것들, 그것은요, 자신의 삶에 떠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그 지워지지 않는 그 고통의 흔적 때문에 날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더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먼저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에 하나님께 아랜다는 의미는요,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크게 이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크게 소리치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다라는 뜻. 그가 그만큼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어지면요, 평소 그가 없던 힘, 초인적인 힘을 이렇게 발휘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인생 자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듯 절박하고 곤고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이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크게 부르짖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곤고함에 대해서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런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여러분, 이르되라는 말은요, 이 뜻은 진실로, 그리고 결단코 참으로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그는요,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앞에 이르되 결단코 참으로 내게 이 복을 주시려거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눈을 뜨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비극뿐이지만, 그러나 결단코 또 주님 참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이럴 때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이 말씀은요, 구개역 성경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 복을 주시려거든 그냥 조금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에 복에 이 갑절, 복에 복에 플러스로 갑절의 복을 달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의 이 기도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의 그릇은 꽤 큰 겁니다. 그의 꿈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단코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냥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에 갑절로, 복에 복에 플러스로 복을 더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하다가도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내 상황이 정리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상황이 역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건 결기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정말 이 결기 있고 강단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해 주시고, 이왕 제가 기도합니다, 갑절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여러분, 먼저 이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예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는요, 땅도 없고 또 조상들로부터 이 유업으로 받은 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말 그대로 야베스는요, 조상으로부터 한 뼘의 땅도 물려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땅도 없고 또 그가 사는 지경도 너무나 협소했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주님 처참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난이란 현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그 생고의 문제로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요, 과거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게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좀 부모님의 이 어떤 뒷받침이 보장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참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집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난의 현실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내 동생들 때문에 나의 꿈을 나는 정말 포기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실이 녹록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요, 그는요,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도를,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내 처절한 환경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의 손으로 뭐라고요? 나를 도우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은요, 힘이나 이 권능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정황 가운데 개입되어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내 상황이 극복되길 원하는 믿음의 전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실로 하나님께서 권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앞에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시기만 하여도 내 삶의 모든 궁극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 또한 지금은 비참하지만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실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영적으로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도요, 결코 그는 이 환경에 좌절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래의 삶과 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날 때부터의 그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그 조건,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요, 이를 변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요,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 환난을 벗어나 어떻게 해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크게 이 두 가지의 두 번째의 이 큰 줄기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20절 중반부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는요, 이 환난의 짐과 이 고난을 이 어깨에 그대로 진 채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룰 때에도요, 있는 그대로 이 문제를, 이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빛을 드리워 주시고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고통과 환난이라 이름의 그 야베스,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암울한 현실이 그를 덮을지라도요, 그런 낭망 참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0절 끝절에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의 내용을 보면요, 자, 이 야베스가 어떻습니까?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락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요,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이 역대기 상의 기자는요, 특별히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지고 축복의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계보 형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에 주께서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채우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환난과 고난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날에, 환난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가 나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건질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즉 존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 야베스의 삶을 고통의 자리에서 존귀한 그 이 자리로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를 위치 이동을 시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 그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을 때에, 또 주님 앞에 외칠 때에 그 고통과 근심이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삶을 변화시킨 그 이 중요한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했던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조금씩 이 고통스러운 삶이 존귀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이 결국 극복되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께 그 대화를 통해서 내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해결 방법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매일매일 해야만 문제 해결이 빨라집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비관하기보다, 내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는 눈을 떠보니까 내 집은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다. 야베스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에 천착하기보다는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는 후에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들어서 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를 주장하시니까 어느새 고통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그가 변모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저자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은요, 바로 이 야베스가 존귀하게 되어진 비결, 바로 기도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야베스는요, 분명하게 처음에는 공고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분명하게 인생의 역전성을 거둔 사람이라는 거죠.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의 생애는요, 존귀함으로 맞춰진 인생입니다. 슬픔으로 출발한 생이었지만요,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고요, 눈물로 가득한 시절이었지만 웃음꽃이 만발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절망이 환희로 바뀌었고요, 한숨의 이 탄식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의 이 짧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야베스의 기도는요, 분명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9절과 10절의 이 짧은 그의 이 기도,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그의 삶 전체를 농축해 놓은 그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내 손주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너희에게 물려준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지금은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야베스처럼 너 또한 내 손주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손주가 어렵거나 힘들지라도요, 또 지금 말하지 못하지만 야베스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야베스의 경우를 우리가 보았듯이 내 삶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취업의 문제, 각종 시험의 문제, 또 결혼하는 그런 어떤 인생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죠. 이것이 정말 언제 이것이 들어주실까 염려하고 근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님 지금은 어렵지만, 약간 힘들지만 주님께서 손을 써주시면, 지경을 넓혀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없지만요,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할수록,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현실이 어려울지라도요, 상황이 힘들지라도요, 주님의 나를 도와주시면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듭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고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보다 그 씨를 가꾸고 자라게 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의 그 고통도 물론 큽니다. 이 출산의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더 큰 이 희생은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양육하려면 낳은 것보다 더 큰 희생과 수고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저절로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눈물과 그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인생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몸과 육신은 잘 먹고 또 좋은 것 먹으면 자연히 성장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그릇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인 수고와 눈물이 비례할 때에 자녀들이, 손주들이 야베스와 같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먼저 된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와 손주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그들을 위해서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곤고한 상황에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도를 가르치고 힘써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게 하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삶이 조금씩 바뀌는 그 기도의 법을 자녀들, 손주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자녀들 위해서 희생과 눈물로 나가기만 하면 분명하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과 손주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의미의 존귀함, 또 지경이 넓혀지는 영적인 의미는요, 비단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잘 되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또 존귀함 받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요, 그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또 이 지역이 넓혀지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 자녀, 손주들 지경이 넓혀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받는, 이 천국의 위협을 받아낼 수 있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함께 배양해야 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자녀들이 힘들다면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저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는 눈물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야베스의 말씀은요, 고통 중에도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사실을 하나의 예로 제시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조금씩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손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이제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하실 때에 환난이 면하여지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지경의 천국을까지 확대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사실을 깨닫고 오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곤고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또 세상 사람 앞에 존귀함 받는 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